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주어진 두 번의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해보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하던 여인, 그래서 점점 소외되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외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받은 만족을 소개하고자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봤으니 그분께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이 변화가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올 수 있는 그 평안, 그런 것들을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그 만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리던 것도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듯한 그런 고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후에 그 사람의 생애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시름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들로는 알 턱이 없습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변화된 이후에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서도요, 사실은 회심했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을 대표하는 우상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준 민족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경험한 민족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이렇게 극적으로 경험한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은 후 100일이 채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아론과 모세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즉 고난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종처럼 여기던 그런 노예 생활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들은 자격이 없고 약한 자들이지만 도리어서 반역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양자, 아들을 삼아주셨다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말이죠. 그런데 다시 예전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격이 생기고 자신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삶,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쌓고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인간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밤에는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돌아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된 지위와 영광된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이유 중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기 전에 신분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변화된 이후의 신분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문화상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는 직접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유모 또는 교사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는 교육을 받은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정교사는요, 교육을 위해서 아들을 훈계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들은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고요. 그 아들은 그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요. 다 커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렸을 때 자신을 가르치던 그 교사, 가정교사의 말을 따르고 그의 권위 밑에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노예거든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치 이것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구원이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어떤 분이시냐면요, 면접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면접관 앞에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보 1, 후보 2, 후보 3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경력과 스펙, 자신의 능력들을 막 어필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이요, 그 중에서 자신의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 뽑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을 면접관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정말로 낙제점을 받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회사에서 전혀 일할 사람이 아니지만 회사의 사장님이 이 회사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면접관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고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직업이 또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 사람이 나온 대학, 출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일한 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일 처리를 얼마나 잘하나, 결혼의 유무, 이 모든 것이요, 한 사람의 가치로 평가받는 시대에 인간은요, 한순간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교적 최근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거 진짜 나쁜 말인데요, 혹시 그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1년에 한 번도 가족들이랑 여행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해서 개근을 한 학생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유행했던 줄임말 중에 휴거라는 말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 아닙니다.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휴먼시아가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저도 LH에서 살았.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 곳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말이죠.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아이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이 가르쳤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요, 처음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가진 무엇, 이룬 성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이건요, 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첫 인류 아담은 두 아들을 낳았죠. 누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제사,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동생인 아벨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인이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동생 아벨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묻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온당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왜 분노한 것일까요? 가인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이것이
가인에게는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자신은요 실제로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동생보다 더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낙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이죠. 우리들은 다를까요? 이곳에서도 우리들은요 은밀하게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말씀 묵상을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교회에 유용한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로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가치는 아니에요. 은연중에 그 사람이 가진 무엇으로, 그 사람이 행한 행동으로, 경건으로 평가하는 문화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난 가진 게 없습니다. 가난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로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행한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볼 때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건요 두려운 일일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분의 부요함 때문에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두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의 가치를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하는 시선들이 있으니까요. 그 시선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상처를 받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문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스멀스멀 은혜를 작게 만드는 목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좋지, 좋아.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좋지, 맞아.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그 정도는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 야, 넌 좀 그렇다, 넌 좀 신자가 덜 된 사람 같아 라는 가르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생겨나고요, 이런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도 점점 커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직접적이든 은연중이든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만 같고, 그 안에서 나는요 점점 작은 사람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가 점점 작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육체적인 노동을 시켰고요, 합당한 대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말 그대로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신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노예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주인이신 분께서 넌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에요. 이제 노예의 삶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광야라는 고난이 오자 백성들의 반응은요 노예의 삶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곳에서는 떡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떡 많이 먹었겠어요? 기껏해야 노예의 삶이잖아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지금의 복은 작게 보고요, 잊어버리고요, 과거의 비참한 상황을
미화시키면서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이것이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삶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계실 거예요. 계속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자기도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힘들죠. 자신이 가진 걸로요, 자신이 이룬 성과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평가하는 거예요. 만족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만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이 삶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를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이러한 삶이 끝났으니까요. 복음이 정말로 이 삶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러한데 사람들은, 세상은요,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요, 바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야, 이거 복음이란 거, 이거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니야? 이 복음을 믿으면서 계속 사는 거, 이거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 아니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약속된 미래도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결코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분이 선한 왕이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받은 지위가 노예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지위인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알았다면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건 모르겠고 자기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다 모두 미지의 영역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평생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러셀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입양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입양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은요, 실제로 미국인이신데 러시아의 고아원에서 두 아이를 입양한 분이세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러시아, 그 미지의 땅 중에서도 시골 마을의 작은 탄광촌에 있는 고아원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러시아의 아이 둘을 입양한 겁니다. 책에서 목사님이 이 고아원을 묘사하는데, 처음 그곳에 간 날 악취와 불결함 때문에 계속 구역질이 나면서 토할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어둠 속에 있는 아기 침대에 이 아들이 될 두 아기가 놓여져 있는데, 이 자기가 싼 배설물들 있잖아요, 그 속에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갈아주지 않으니까요. 그 속에서 아기가 뒹굴고 있는 겁니다. 이 고아원에 위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오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길 으스스한 침묵이었대요. 으스스한 침묵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요, 1살, 2살, 3살 아기들이 한 3, 4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여기저기서 막 응애응애 하면서 막 시끄럽겠죠.
막 울고 떼쓰고 시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은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국회의 도서관만큼이나 조용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울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어봐야 아무도 대꾸하지 않으니까 그 울음을 그친 거죠.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정말 인간성이 말살된 그런 현장 아닌가요? 그런데 러셀 무어 목사님 부부가 이 고아원에서 한편으로는 지옥과 같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아이들을 건져내기를 원한 겁니다. 물론 이런 환경보다도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인용을 할게요. 마침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데리러 다시 러시아로 갔다.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는 부모님이 미리 사주셨던 옷을 아이들에게 입힌 후 고아원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밖으로 걸어 나오자 갑자기 두 아이가 기겁을 했다. 그들은 한 번도 해를 보거나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차 문이 꽝 닫히는 소리도 처음이었고 차에 실려 시속 160km로 달리는 기분도 처음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은 부르르 떨며 저만치 고아원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나직이 말했다. 거기는 최악의 장소잖아. 널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 지금 너희들이 그러는 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집에 가면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사촌들과 놀이 친구들도 있고 맥도날드, 해피밀도 있단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는 곳이라곤 고아원밖에 없었다. 불결한 곳이지만 그곳밖에는 기준점이 없었다. 거기가 집이었던 것이다. 고아원을 떠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줄을 나도 미처 몰랐다. 잠시 후면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도 알겠거니 했으나 알 턱이 없었다. 알 턱이 없죠.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현재 상태 외에 다른 것을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너희가 고아원을 그리워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는데 이 말은 내가 이미 알았어야 했던 사실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턱이 없다. 장차 받을 유산,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조화로운 우주를 우리로서는 바라기가 어렵다. 생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고아원을 떠날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집이었고 그곳 외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나 러시아의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이 러셀 무어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울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울지도 않는 그곳, 작은 아기 침대가 자기 세상의 전부인, 그리고 3-4시간마다 젖병을 물려주는 분이 유일한 관계인 그 두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지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이제 침대뿐만이 아니고 거실에 기어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재롱을 피면 사람들이 그 재롱을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고, 그래서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다는 그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당장 미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진 않았거든요. 차도 처음 타봤을 것이고 러시아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밖에 나와보진 않았으니 잠깐이지만 그 추위 처음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돼요. 비행기에서의 굉음, 그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아원의 삶을 동경한 거죠. 나 거기 살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두렵고요. 우리들에게 생긴 새로운 지위와 영광된 미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여러분들이 이룬 것,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여러분들이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매번 시험에 떨어져도 흠모할 만한 미모도 없고 그 미모마저 점점 잃어간다 하더라도 너는 나에게 귀하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라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생소한 관계예요. 이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서 사는 아기들이 처음으로 부모가 생겼을 때 그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한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은혜를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자 살자 일을 하고 거기에다 은행의 대출까지 포함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집, 미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이미 영원토록 살 집이 주어졌다.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유를 다스릴 수 있는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울면 엄마가 온다는 것을 모르기에 울지도 않는 고아원에서 사는 아기들이 울면 엄마가 온다는 것, 엄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죄의 노예로 사는 이전의 삶을 동경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라면,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지위와 영광된 미래를 모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것은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영광되고 안전된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를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여자의 아들로 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모든 의로움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신 분, 유일하게 그 율법을 정하신 입법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요 당시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죄값은 자신의 죽음으로 받으시고 자신이 행한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가장 크고 존귀하신 아버지가 생겼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본래 이 우주는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밑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곳이었어요. 전부 다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최초의 반역 때문에 이 우주는요, 거대한 고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자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쫓겨났고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곳은 울부짖으나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는 곳, 작은 침대가 세상의 전부인 곳,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관계는 없이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온 우주가 고아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분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고아였을 때 우리 대신에 고아가 되신 일입니다. 아들이심에도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되는 수치, 처참한 죽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우리에 앉아서 쥐염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먼 나라까지 쫓아오셔서 우리가 집으로 삼은 그 돼지우리의 밑바닥까지 이르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고아가 된 창조 세계에 임한 저주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곳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온 우주를 유산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생소한 일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작게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받은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위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옛 생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러셀 무어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러시아의 고아원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아이들이 12살이나 14살쯤이 되면 함께 다녀올 계획이다. 자신들이 살던 곳을 직접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곳을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나만큼 러시아 음식에 질색하며 슬쩍 빠져나와서 모스크바에 있는 맥도날드로 갈 기회만 노릴지도 모르겠다. 고아원의 삐그덕거리는 계단을 올라가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릴 법한 문을 들어서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다. 안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꼬마들이 방문 틈새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나처럼 그들도 맥이 쭉 빠질 것이다. 자신들이 태어난 밤의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릴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고아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곳을 집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고아원에 정말 다시 가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다시 떠나고 싶다. 어쩌면 벤저민과 티머시,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벤저민과 티머시 두 아들과 나는 떠나기 전에 고아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 집 벽에 걸어둘지도 모른다. 뒷좌석을 돌아볼 때 이번에는 고아원 쪽으로 뻗는 손이 없기를 바란다. 두 청소년이 선글라스를 끼고 앞쪽을 보며 햇살을 향해 씩 웃었으면 좋겠다. 나도 백미러에 고아원이 보일 때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기도할 뿐이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나로 바라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